출애굽기 43번째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법륜스님의 책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이 책의 구절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런데 소위 값비싼 명품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옷이 망가질까봐 늘 신경을 씁니다. 옷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보호합니다. 이게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지키는 종이 됩니다.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나는 걷거나 버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돈이, 지위가, 인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 여기서 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이 법정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책 중에 무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참 저는 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도 그렇고 이 책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예, 아멘은 아니지만 뭔가 무게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법정스님의 글을 잘 보면 힘과 무게가 실려서 법정스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인이 누가 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좋은 말, 좋은 글귀로 생각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말, 좋은 글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부분을 읽으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 열반이 되고 넘어설 수 있고 깨달음을 가지면 나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불교의 핵심은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바뀌면 나도 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부처는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깨달음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명품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명품 옷만 입으면 내가 위로가 된다. 내가 주인인데요. 명품 옷이 어떻게 돼요? 주인인 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명품 옷 입어야죠. 안 입으면 안 됩니다. 명품 옷을 입어야 기쁘다는데요. 명품 옷을 입어야 막 몸에 있는 막 두드러기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입어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삐까뻔쩍한 차에서 내려야만이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예, 모든 거 팔아가지고 그 차 사야죠. 또 이러면 이거 다 빼먹고 요것만 딱 듣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차 사오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이 나를 돕는다면 다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어떤 것도 기준점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륜스님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고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남들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자, 잘못된 주인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문들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도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해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아멘 좀 하소 이러더라고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유튜브에 나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멘 소리가 들려야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여튼 며칠 전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뭐 우연찮게 만났어요.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창에 그렇게 오라 살았지만 그분이 그 창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분은 뭐 해볼 거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뭐 경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또 교회도 한국과 세계 막 수십 군데, 뭐 수십 군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개척을 했고,
한 교회에서 지금도 그 교회를 자기가 직접 지으셔가지고 그 교회에 계시면서 그 교회 50년 이상 헌신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지금 그 창에 있는 교회가 한 열대 군데 수십 군데를 선교사님을 돕고 있대요. 세계. 그리고 뭐 외국의 선교지에 교회도 수십 군데 지었다 그럽니다. 수십 군데? 아니요. 줄일게요. 몇 군데. 제가 이게 잘못했다가 또 뻥튀기 되니까 몇 군데. 그리고 선교사님도 제가 주보를 안 받기 때문에 돕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한 번도 뵙지도 않고 저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서울을 그 창을 2번 왕복하고 뻗었는데 이렇게 몸살이 났는데 그래도 갔다가 와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살아왔던 지금 80이 넘으신 어르신이니까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막 갔다 왔다 하는 동안 거의 저도 앉으려고 막 계속 들으면 힘드니까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했는데 거의 갔다 왔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 10대 개는 뭐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물건을 대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밝히면 안 되지만 여하튼 물건을 대주는 사업이에요. 그 창에서 물건을 대주는 사업으로 아주 유명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물들마다 이게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거 뭐 유퀴즈 같은데 꼭.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에서도 이분의 물건들을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절에, 대구에 있는 모절에 아주 큰 절이라 그럽니다. 이 절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2억치를 가져가가지고 돈을 안 갚은 겁니다. 이 장로님이 뭐 보통 이렇게 가서 물건 때문에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큰 절이라 물건도 상당히 그 시절에는 2억이면 지금은 20억 정도 되는 물건이겠죠. 그 정도 되는 물건이 들어갔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마음도 그렇고 화도 났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다른 힘든 사람들은 돈은 못 받아도 우상성기에 있는 저 스님들 돈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땡전 한 푼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없다고. 교회 짓는데도 내가 돈을 다 못 쓰는데 땡전 한 푼 저기는 절 짓는데 내가 왜 도와주냐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스님을 만나러 쳐들어갔습니다. 절에 쳐들어가가지고 뭐 다 했대요. 막 차 밑에 들어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아. 완전히 그 조직들처럼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막 법당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주지 스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남편은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막 몸짓으로만 하니까 이분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법당에 들어가서 돈 낼 때까지 예배드리겠다 막 들어가니까 이 스님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분을 막 잡으시면서 그 전까지는 막 강압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때 말이 바뀐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 바뀌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더 들고 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주지스님 불러오겠다고. 그래서 주지스님 불러오고 주지스님도 고개를 숙이면서 절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예배는 못 드렸지만 돈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들은 강압도 법도 안 모수하는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진짜 조직폭력배보다 더 대단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수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팍 와박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그 부처를 섬기고 자기들이 스스로 열반의 경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걸 아는 겁니다. 무섭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친구처럼만 군다면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사랑하는 분,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누구신가의 기본적인 물음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앞쪽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들었습니다. 금가락지 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금가락지를 다 빼면서 시내 산에서 이제 떠나서 절대 금가락지를 안 끼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길이 가라, 나 같이 안 간다, 나 동행 안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빡 다 죽여버리는 진멸은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동행 안 한다는 그 슬픔 때문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국적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시옵소서라는 단어는 레에라는 단어인데, 보다 깨닫다라는 뜻을 지닌 이 리아의 명령형인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감탄사 힘과 합쳐져 가지고 이게 보아 주세요, 정말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꼭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좀 진짜 확 진짜 빡 하는 명령어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쓰고 있어요. 그 감탄사를 포함해서 아주 존칭으로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이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이 간절한 소망까지 담은 그런 표현이죠. 우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이 아주 기발하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엄빠로 부릅니다. 엄빠로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엄빠 그러면 앞에서 둘이 다 불러야 되는데 엄빠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다시 부릅니다. 근데 하나가 그렇게 부르면 옆에 아가 또 엄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기계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더 큰 목소리로 얘한테 대답해주고 얘한테 대답을 안 해주면 얘가 더 큰 목소리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막 그게 치열해지만 그만해 하지만 그 치열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오늘 말하는 이 레에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막 광분을 해서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정말 대답을 좀 안 해주면 그냥 차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보시옵소서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이 소리 지르는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러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왜 올라가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냐라는 얘기죠. 모세는요, 이러면서 모세가 상당히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요. 모세는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주인이신데, 주인이 우리와 약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정령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포 중에 내가 확고하게, 내가 틀림없이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이 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뒤쪽에 뭐라 그럽니까? 사자 아론이나 다른 사자나 아니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주인이니까, 아버지니까 하신 약속이죠.
모세는 이것을 증거로 가집니다. 주인이란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 존재란 걸 하나님은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거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쪽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이제 더 강한 근거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12절 끝자락에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도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여기서 안다, 여러분들 잘 압니다. 이 너를 알고라는 건 예다다카라는 거인데 여러분들 몇 번 설명했어요. 야다의 원형에서 나온 겁니다. 알다. 어떤 식으로요?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한 성운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름이라는 랩, 히브리 민족에게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데 알다는 동사에도 전인격적으로, 이름이라는 것도 전인격적으로, 전인격 플러스 전인격, 완전하게 알고 있으신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한번 열어주실래요? 10장 29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끝자락이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비유를 든 거. 이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늘 저는 자주 기도하지만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는 개념. 하나님이 그 개념이 뭐예요? 주인이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주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요 세포 하나,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 하나, 우리의 기억들까지도, 우리의 과거까지도 훤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게 꼭 과학과 같고 다른 어떤 것과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지금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안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약속을 어기시냐? 지금 모세는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다시 간청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온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원하건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쪽은 뭐예요? 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십니다. 주인인데 주인이 했던 말, 주인이 우리하고 약속했던 그 계약서대로 보면, 여러분 계약서 좋아하시죠? 계약서대로 보니까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같이 해준다, 동행해준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 우리를 다 알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인이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십니까? 주인이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13절 끝자락에서 뭐를 말합니까? 주인이시면 우리 하나님 원하건대 요 대목에 대해서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며. 주인이시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만약에 동행하는 문제 싹 접어놓고 이제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안 가, 에이 삐졌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안 한다고요? 예, 계약서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 조항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조항을 다 끝내더라도 이제 주인이면 보통 상식적으로 주인이시라면 요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엄청 힘든 일이에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여러분들 뭐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길은 주의 길을 보이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알려달라고 지금 종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글만 보면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와, 기특해야죠. 종이 우리 주인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어떤 거든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막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말 들을게, 엄마 말 들을게, 내가 뭐 해야 될까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막 뒤에 잘하든지 막 열심히 하는지 안 상관없어요. 뭔가 가르쳐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에서 야 하지마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인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연인 사이에 대해서 막 그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만나고 여인이 시작되면서 이게 서로 썸 타다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뭐라 그럽니까? 누구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더 알고 싶다. 거절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절합니다. 왜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당신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해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벌써 계약을 맺은 주인이 주인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종한테 가가지고 야, 네 끊어 잘해 라고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말은요, 주인에 대해서 안다는 건 우리로 봤을 때는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식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인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 주실 것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주셔야 하는 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은총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은총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총이란 말, 은혜란 말 우리가 너무 모호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뭐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어떤 게 은혜일까?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은혜가 뭡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고마운 심정, 아주 감사한 심정을 받았다는 건데,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입은 어떤 호의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 구원입니다.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요, 우리는 삶과 사망의 경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선물이라 그래요. 어떤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그거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면 그거 주셔야죠. 그거 주셔야죠. 이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사도 바울이요, 죄인에서 사도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이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세는 간청을 드리는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많고 무지하고 못난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의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죄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말씀대로 동행해 주시며 약속대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주 목적입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목적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모세의 기도에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이 14절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응답이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 없으면요 절망의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중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동행하시 않는다면, 하나님이 막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들 그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모든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모든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모든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시는 길의 자리가 되는데, 하나님 없으신다면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없으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면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 안 하신다는데요. 그럼 나 못 들어갑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일들이 됩니다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갈피를 잃어버리고, 주인이 없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15절에 한번 가보시죠. 15절에 가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딱 와, 내가 너하고 친히 갈 거야. 이제 모세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 모세야, 네 말대로 내가 친히 갈게. 그 말 때 알겠어.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가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너에게 쉼도 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했는데, 15절에 이상한 말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모세 멍청한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간다, 너와 동행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 않으려면. 자,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다, 헐레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냥 친히 간다라고 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미는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지금 단순간 한 번이 아니라, 주님 내가 끝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내지 마세요. 우리도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이유도, 출애굽을 한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숨을 쉬는 이유도, 내가 지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의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넥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찬양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목에 핏대를 세웁니까? 왜 이렇게 좋은 주일날 11시에 가장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허비하는 시간을 허비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모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의미가 있고, 이 예배의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 환경이 있는 교회, 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화려한데도 거기에는 화려한 세상 것이 있고 화려한 음악만 있다면 거기는 무의미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넥스 교회가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이 작고 초라함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짓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요. 이 모세는 이제 다 결론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16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실 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엄청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다.
그러니까 은총이 있는 것 자체, 우리 은혜를 자체를, 우리가 은혜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단어이지만 이 은혜를 모세는 딱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하 백성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있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또다시 사도들로부터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반복되어집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수만 년, 수억 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수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뭐래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본문 구절에서 우리를 구별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달란트 비유로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주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자,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단한 것.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달란트를 5개 받아가지고 막 우와 5개 받았으니까 꼭 그게 막 돈이에요, 돈. 그래갖고 막 대기업을 하면 막 달란트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막 2달란트를 받았어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보면 나는 1달란트, 아주 자영업자예요. 너무 힘든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거 할 바에 그냥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좀 덜 먹고 절타시 하고 그냥 탁 숨겨놓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달란트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 탤런트, 은혜,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가장 핵심은요, 천국의 즐거움인 겁니다. 달란트의 가장 핵심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가장 핵심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값없는 은혜를 5개나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거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정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믿음으로 더 크게 자라가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2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것도 은혜고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거 똑같아요, 달란트 받은 거. 그런데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버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는 게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섭게도요, 그 은혜를 빼앗겨 버린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그 은혜 때문에 땀 흘리지 않으면요, 그 은혜 때문에 막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넘쳐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요, 모세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 의미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않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기도하고 무언가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지식이 좋고 문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매인받은 삶입니다. 종이니까요. 근데 이 종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막 좋아서 감격하면서 날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변함없다는 것에서 매일매일 즐거워서 견디지 못해야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주신 달란트도 에이 나한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했고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계약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약 안에서는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가 종으로서 또 살아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계약대로 우리에게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